여러분들은 재판정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판하는 판사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소년 때에 재판정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법원 재판정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은 건 아니고요, 견학처럼 재판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법복을 입고 계시는 재판관을 볼 때에 무섭다, 좀 두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서 어른이 돼도 재판정을 생각하면, 법원을 생각하면 그 무서움이 먼저 떠오르고 두려움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미리 하나님의 재판정에 가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몸소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 재판관과 너무 다르게 사도 요한이 본 재판관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세상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선과 악을 판단하셔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던져 넣으시는데, 그분이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한없이 좋은 분, 한없이 인자한 분, 한없이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에서 옮겨져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정말 얼굴도 들고 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짧은 이 가사의 이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지만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재판정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이 재판정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불러 올리셨습니다. 재판정은, 하늘에 있는 재판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곧 재판정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하여 소리가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하늘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는 하늘문이 닫힐 것입니다. 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들에게만 하늘로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자, 이 열린 문으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밤모섬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이 주일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직접 확인했던 바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세상의 심판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써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날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종들도 다 예언할 것이다. 자,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과 함께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피와 연기와 불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함께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이리라 하는 것은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세상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에 살아있는 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 문만 봤고, 그리고 그 천국 문에서 땅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만 보았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다시 보내기도 하지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에 이미 천국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그 많은 위로와 그리고 계시를 본 후에 이 땅으로 다시 왔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천국을 보고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았을 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국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를 위해서는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려 있는 그 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너희가 살아가도
땅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죽는 게 아닙니다. 잠시 땅에 묻히는 것은 잠을 잘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의 죽은 몸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잠을 자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귀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재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분은 누굽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로 설명하느냐 하면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의 광채가 이 아름답게 나왔는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석에 지금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벽옥과 홍보석, 이 녹보석, 이 보석에서 나오는 그 빛, 참으로 황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빛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는데 이 보좌에서 빛을 비추시는, 보석 같은 빛을 비추시는 이는 바로 5절에 보게 되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했을 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실 때에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번개와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큰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님 없어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알라,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 집집마다 동남아에 만들어 놓은 그런 작은 신전의 그 신들, 그들은 다 우상들이고 헛된 신들이고 귀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알려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영광의 광채를,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는데, 여러분, 이 빛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벽옥 홍보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녹보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미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석가들 또는 학자들은 이 보석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설명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전쟁을 칠까요? 치지 말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라는 의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주사위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주사위를 던지면 이 주사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이 낳은 12아들입니다. 그들이 다 족장이 되어서 지파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판결하시는 이 판결의 흉패, 이 판결의 흉패에 바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벽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벽옥은 이 베냐민의 보석입니다. 12보석에 각각 한 지파씩의 그 의미를 담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벽옥이 베냐민의 베냐민 지파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베냐민이 뭡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벽옥을, 이 벽옥 보석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함께 모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구원의 사역을 너희를 통하여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사용하는 내 아들들이다.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그에게 기름 부어 내가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했듯이 나는 너희들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나의 아들로 삼고 너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광채,
묘곡 보석과 같은 그 빛을 통하여 주님의 지금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 내가 사용하는 아들, 내가 붙잡고 내 뜻을 이루는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후에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는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를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전도했고 이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예배만 하고 주님 기다리다가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십자가를 하나 보여주시더랍니다.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 너도 힘이 들지만, 너무 어렵고 괴롭지만, 그러나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멈춰서는 안 된다. 내가 부르는 그날까지 너는 끝까지 나를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불평과 그리고 원망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부여잡고, 주님,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이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는 다시 전도자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김영민 목사님은 내전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가 길렀던 청년들은 내전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 징집을 해서 막 전쟁터에 내보내니까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뿔뿔이 안전한 곳에 흩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김영민 목사님이 지금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선, 거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거기는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서 정부로 인하여 마을을 잃었던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태국 그리고 미얀마 그 국경선에 가서 난민촌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김영희 목사님이 그 난민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혹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할 일이 있을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짜옹지의 내전만 해도 벅차고 힘들 터인데, 그 요나 공동체를 돌보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울 건데, 그런데 선교사님은 내전 가운데에 난민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는 지금 난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광채, 그것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습니다. 벽옥과 같은 이 보석의 빛깔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오른편의 아들이,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용한다. 우리는 자꾸 우리 손으로 주님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신앙이 성숙되고 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은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출발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으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벽옥과 같은 보석의 빛을 주님이 비추시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들어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보석을 보게 되면 그 보석은 바로 홍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여기서 홍보석이라는 것은 루벤 지파를 의미하는 루벤 지파의 그 축복이 담긴 보석입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소리입니다. 와, 내가 아들을 낳았다. 자랑스러워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보석의 빛을 내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고 네가 어려움을 당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줘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때가 많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흠이 많지만 주님은 오늘 영광의 광채를 통하여 홍보 속에 빛을 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여긴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밤모섬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도 요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지금 감옥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다. 너는 내 자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두 가지의 빛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벽옥으로서 내가 너를 쓴다라는 빛이었고, 또 하나는 홍보석으로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여긴다라는 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만 해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서임 받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로 내가 너를 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보좌에도 빛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 때에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절대로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손에 붙잡혀 살고 네가 나의 자랑으로서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가 왜 너를 무너뜨리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의 보좌인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구원의 보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고난과 고통으로 너희에게 어려움 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장례를 하는 곳에 가보면 또는 장례 중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은 성도를 천국에 데려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게 될 때는 슬픔도 있지만 슬픔과 함께 기쁨과 또는 즐거움도 가져야 합니다. 왜 기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왜 즐겁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장례를 통해서 예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무지개를 통하여 이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보좌가 이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멸망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과 함께 보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바로 녹보석입니다. 여러분, 이 녹보석은요, 야곱의 열째 아들 스볼론의 보석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멸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녹보석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이제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이 천국은 임시처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영생을 같이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보좌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너희는 두 번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는 두 번 다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지 않는다. 너희는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실 때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도 살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너무 좋으신 모습,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위로의 모습,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들에게 표국의 보석의 빛으로, 또 녹보석의 그 보석의 빛으로, 그리고 홍보석의 보석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용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붙잡고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너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여기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에게 내 보좌를 걸고 맹세한다. 너희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내가 약속한다. 두 번 다시 멸망은 없을 것이고 심판도 없을 것이고 눈물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다. 내가 녹보석의 빛으로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며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일어나던 해오리 바람이, 허리케인이 점점점 우리 눈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지들이 하나 둘씩 닫히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벽옥과 같은 존재로서, 주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홍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 주님이 나는 나와 함께 거주하리라는 녹보석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의 보좌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서 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